2편 말씀 같이 읽었는데 시편 2편은 1편의 주제에 참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편은 사실 이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그 말씀을 좀 더 확장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결국 이제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는 이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귀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내 아들 그 나를 하나님께서 낳으신 당신의 아들에게 정말 그 권세를 주셔서 철퇴로 부수고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그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에게도 또한 이런 권세가 허락됨을 이렇게 저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귀한 위대한 선포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이 아무리 이제 음모를 꾸미고 주님을 거역해서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소리쳐도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비웃으시죠.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실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느부갓네살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해줌으로써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바벨론에서 이제 크게 인정을 받잖아요. 이제 머리는 황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놋새, 다리는 철, 이제 발은 철과 흙. 그런데 이런 신상,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이 거대한 신상에 결국 어떤 바위가 굴러 들어오더니 이 바위가 이 신상을 깨부수고 이 바위가 막 엄청나게 커지는 이제 그런 꿈을 꿨는데 결국 이 해석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제 세상의 제국들, 위대해 보이는 그런 군왕들, 그런 임금들, 통치자들 결국 다 무너지고 무엇만이 남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남는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만이 남는다. 결국 이제 오늘 시편 말씀도 그와 같이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사실 자꾸 저희의 눈이 막 세상에 휘둘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뭐 미국이 뭐 이란과 전쟁을 하고 또 어떤 이제 나라의 또 통치자들, 대통령들 이런 막 발언들 혹은 이제 기업들, 이제 총수들 이런 사람들을 보기 마련인데 결국 이제 오늘 말씀도 그런 다니엘의 말씀도 결국 그런 것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런 군왕과 통치자들 하나님을 거역해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들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질그릇 부수듯 부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한 나라가 떠올랐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제 한 나라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에리트레아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입니다. 이제 에티오피아 위쪽에 있고요. 이제 그 옆에 소말리아가 있고 또 이집트가 또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 여기 구석 쪽에 이제 좀 중동과 가까운 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제 이 나라는 1993년에 에티오피아로부터 이제 독립 전쟁을 해가지고 독립한 나라예요. 아마 대부분 조금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리트리아라는 나라한테는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이 있냐면 아프리카의 북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독립된 언론기관이 없고요. 그냥 이제 오직 나라의 이런 대통령의 좌지우지되는 그런 국영 언론기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로부터 1993년에 독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사이아스 아페이르키라는 통치자가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그 독립했을 때부터 30년이 넘은 지금까지 대통령이라는 직함으로 독재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390만 명의 나라이고 기독교 박해주 수는 5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페이르키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정교회, 가톨릭, 루터교 4개 종교만을 인정하고 그 외의 종교, 특히 복음주의 교회들을 아주 끔찍하게 철저히 억압하고 있는데요. 약 성도님들이 지금 350명 정도가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그냥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없이 수감을 당합니다. 재판이 없다는 건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 믿음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한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징역 몇 년이라는 그런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무기한으로 아무런 재판 없이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이야말로 수용소야말로 정말 끔찍함의 절정입니다. 이제 사막에 6m 정도 직경이 되는 그런 컨테이너 감옥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막 잘 아시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 사막인데 이제 그곳에 이제 철로 된 쇠로 된 컨테이너 감옥은 낮에는 오븐 안에 있는 것 같고 밤에는 냉장고 안에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따로 없고요. 구석에 양동이가 다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 많게는 막 10명에서 15명까지 수용된다고 하는데 이제 하루에 한두 번 밖에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유일한 외출이고 그것도 감시 속에서 설사라도 있는 날은 정말 이제 수치스럽고 이제 고역이라고 합니다.
350명의 성도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20년 넘게 이제 아무 소식을 알 수 없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저는 차라리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 진짜 차라리 다행일 것 같아요. 20년 넘게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 살아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산 지옥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제 마음에 답답함이 차오릅니다. 이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이제 기도 제목, 이 나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고 계속해서 또 이 나라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꾸준히 기도하는데 왜 답답하냐면 변화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매번 물론 이제 또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석방되었다라는 이런 소식도 있긴 하지만 만약 20년 넘게 갇힌 그런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또 워낙 폐쇄된 국가라서 이제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바로바로 자세히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좀 이 앞에 이렇게 대통령은 80살이 넘었는데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소망도 한 줌의 기쁨도 없어 보이는 이 처참한 나라 가운데서 오늘 이 시편 2편의 선포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수는 그 권세를 이제 허락하시는 선포하시는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사실 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이런 하나님을 거역해서 일어난 통치자들, 세상의 군왕들을 예수님에게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 부술 것이다 라고 허락하신 그 위대한 권세. 그렇다면 예수님께 허락되셨다면 마땅히 성도인 저희에게도 그와 같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텐데 근데 이 에리트리아의 상황을 보면 또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위에 이제 북한을 보면은 하나님 정말로 이 선포가 오늘날에도 그들에게도 에리트리아의 성도님들에게도 북한 교회에게도 유효한 건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세상을 뒤집을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에리트리아라는 뭐 어떤 커다란 의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시선을 좁혀봐도 저희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진짜 모든 성도님들 뭐 모든 사역자나 이런 직분 같은 거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반드시 이런 종류의 이제 절망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시편 22편 1절부터 2절의 말씀 그대로 제가 들려드리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체 하십니다. 언젠가는 저희 모두 다 이런 순간에 이런 탄식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제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His Name is Jesus라는 또 영어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우리말로 묵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오직 한 분, 죽음을 이기신 오직 한 분, 모든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오직 한 분, 그의 손에 사망과 지옥의 열쇠가 있고 그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으며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씻겨졌네. 그의 이름은 예수,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열방들아 무릎을 꿇으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 온 땅이여 그가 오심에 떨지어다.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술이 고백하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그의 이름은 예수. 그는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기묘자, 찬란히 빛나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참 이제 정말 위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귀한 찬양인데 그런데 때로는 정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반드시 저희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알겠는데 우리 귀한 하나님이 우리 귀한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좀 위대하시다는 거 너무 잘 알겠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지금 세상의 임금들을 비웃으시며 철퇴로 질그릇 부수듯이 부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근데 지금 이 세상의 군왕 앞에서 혹은 내 삶의 고난 앞에서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순간이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의 고백처럼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시는 것 같은 그럴 때, 근데 이제 제가 성경 중에서 욥기를 정말 좋아하고 시편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찬란한 승리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처절한 탄식이 있고, 그러니까 좌절이 있고, 억울하게 당한 시험들이 있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의 이런 처절한 고백들이 이제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편의 위대함은 결국 이 모든 탄식들이, 절망들이, 좌절들이 결국 무엇으로 이제 끝을 맺느냐? 바로 결국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 그게 제가 정말 시편을 사랑하는데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라는 이 가정교회 멋진 표 앞에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갈렙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호기롭게 영적 전쟁에 출전했는데, 계속되는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실 때는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영혼 구원 문제 외에도 개인적으로 찾아온 이런 질병과 어떤 환난 앞에서 마치 사단이 욥에게 시험하듯 속삭이듯이, 너 이런 상황에도 너 예배 드릴 거야? 이런 상황인데도 너 계속 기도할 거야?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너 섬길 거야? 목자 목녀로 섬길 거야? 이렇게 저희를 밀가부르듯 하는 그런 시험에 드신 분은 혹시 안 계신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 사실 동역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붙들고 밭속에 감추인 보아라는 것을 깨닫고,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아, 이게 우리 아이들 이제 찬양 가사인데, 이 보아를 얻기 위해 사실 같이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 다 같은 이제 동역자로서,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로서 이제 오늘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뚜렷한 해답이 있습니다 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동역자로서 저희 함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함께 결국 찬양합시다. 결국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온 세대 연합 예배 때 제가 강단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올해 이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사실 이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옆에 아이들 찬양하니까 그냥 나도 옆에서 찬양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저도 이 자리에서 이제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어른들은 이제 같이 춤을 추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춤에는 저는 사실 능력이 있다고 믿거든요. 이 찬양이 정말 저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어느 때, 내가 힘들 때, 진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상황과 내 상황이 동떨어질 때야말로 드리는 찬양과 춤이야말로 저는 정말 강력한 무기이고, 원수에게 던지는 정말 핵폭탄 같은 무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만 계속 여기서 찬양을 하면은 여기 어른들이 계속 춤은 그냥 애들이, 그냥 율동은 애들의 것이고 어른들은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다, 이거 춤은 전부 다 추는 거다 이제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같이 이제 그러니까 권면해드리고 싶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춤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냥 세상의 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걸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되게 제 춤을 춤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걸 하나님이 너무 또 기뻐하신다는 것을 계속 이제 마음에 주시기 때문에 이제 저 춤을 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멀게 느껴질 때야말로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이 가장 동떨어질 것 같은 그런 때야말로 그 어두운 밤에 저 함께 춤을 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리트리아를 향해서, 주님을 거역하여 일어난 모든 세상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개인적으로 짓누르는 이런 어둠의 권세와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찬양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시편 2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선포를 하는 거죠. 너희는 결국 패배할 거야. 지금 너희들 잘난 듯이 너희의 세상이 결국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성도님들을 억압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은 패배할 거야. 만국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는 질그릇처럼 부서질 거야. 선포하며 찬양하고 춤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도
이제 악한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함께 이제 선포할 수 있길 원해요. 무엇으로? 바로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여전히 믿어요. 제 눈에 정말 눈물조차 말라붙을 정도로, 탄식조차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이 가장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조차 다른 성도님들은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나만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것 같은 이런 비참한 순간조차 주님이 하신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춤추면서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리나 팔이 아프시면은 뭐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춤이라는 게 능력이 있다는 걸 진짜로 이제 저희가 다 함께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사람 시선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제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삶을 공격하고 나를 밀가부르듯 내 가족을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려고 하는 그 원수 마귀가 무너지는 것을 같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막 뭔가 이제 직분 뭐 사역자 전도사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 동역자잖아요. 저희 같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같은 성도로서 동역자로서 이제 진짜 좋더라. 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함께 같이 이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혹시 내가 시험에 들었다, 내가 정말 힘들다, 사실 제가 지금 잘난 듯이 뭐 찬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이 찬양조차 진짜 하기 싫은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일생 중에 한 번 이상, 한 번만 왔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여러 번 찬양조차 싫을 때가 일생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진짜 찬양조차 싫은 그 순간이다 하면은 바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럴 때 답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럴 때의 답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붙드시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그 시편 22편 1절 2절처럼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 여전히 그 순간에 내 곁에 계셨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했던 순간이었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 탄식하실 분은 탄식하시고 아직 찬양할 힘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찬양하시고, 그리고 아직 나는 이제 그 시험의 때를 지나갔다, 아니면 아직이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목원들을 위해서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귀한 동역자가, 내 사랑하는 목원이 이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또 말이 길어지네요. 어쨌든 같이 기도하고 우리 귀한 이제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네, 저희 각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